안녕하세요. 먼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국은 각각의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어폐가 좀 있죠? 낱낱이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 오직 감탄할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따로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장 최고로 행복합니다. 천국에서는 각자가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내 말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낍니다. 천국은 삶의 희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은 모든 게 다 갖추어져서 삶이 따분할 것 같다고요? 희망이 없다는 건 절망이라는 뜻이겠죠. 천국이 절망스러운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쳐납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흥미진진하고 영원한 계획의 펼쳐짐에 영원히 동참하는 영원토록 희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을 펼쳐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엄청난 기대감으로 살 뿐이죠. 천국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주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 예수님을 배웁고 한없이 감격해 울거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자신의 영이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그에 비례해서 천국에서도 주 예수님의 얼굴의 영광을 더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영이 많이 깨어나고 더 거룩해진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더욱 강렬히 경험하고 한없이 황홀해하며 기뻐합니다. 사실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죠. 이거야말로 정말이지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무조건 좋게 포장해서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비밀은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천국에 있는 어떤 자연환경이나 천국에서 가지는 어떤 소유물이나 천국에서 누리는 어떤 흥미진진한 일들, 그런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천국에서나 지상에서나 그것보다 더 황홀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인식하기 시작한 2~3살 어린아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던 엄마의 얼굴이 보일 때, 그때 가장 행복해하고 엄마가 사라지면 울죠. 거기에 비유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그저 평범한 어조로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주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처럼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좋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얼굴을 볼 때보다 사람을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기쁨에 너무 겨워서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사람을 가장 황홀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좀 비유를 들자면 남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요? 시장에서나 지하철역에서 남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수없이 많이 스쳐가는데 그들을 볼 때 마음이 행복해지나요? 오랫동안 보고 싶던, 정들었던 사람, 너무너무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고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얼굴을 볼 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영광 때문에, 나에 대한 놀라운 그 자애로우심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우리는 천국에서 점점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히 주 예수님을 닮아가도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 신이 되지는 못하죠.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니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늙어가는 게 없어요. 전에도 말했듯이 다 젊은 청춘의 얼굴로 영원토록 삽니다. 늙어가면서 한숨 쉬는 일이, 자기 얼굴을 보고 바깥에 외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젊음으로, 영원한 청춘으로, 영원히 아름다운 얼굴로 한없이 천년 만년이 아니라 억만년, 백억 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좋은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짐작해야 되겠죠. 주님은 천국에 우리가 살 집과 거처, 최선의 자연환경, 모든 좋은 보화들과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천국에 들어올 그날을 주 예수님도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워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 예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주 예수님은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그 좋은 천국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십니다. 마치 불가에서 노는 어린아이, 깊은 물가에서 장난치는 어린애를 보는 심정으로 주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 얻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고 하셨네요. 거부한다고. 왜? 잠깐 있을 이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이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쏟다 보니까, 잠시 있을 그 세상 일에, 잠시 있으면 다 지나가 버릴 그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쏟다 보니까 내가 영원히 살 저 천국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멀리 생각되고 세상은 가깝게 느껴지겠죠.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간 지도 벌써 1900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지태에서 불과 300년 전, 200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을 우리는 고대라고 부르죠. 그럼 그때 당시 3000년 전 사람들은 우리는 고대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최고의 문명을 누리는 최현대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논밭에서 돌아오고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가는 세월을 한탄하면서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면서 청춘을 즐기면서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살게 될 사람들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말이야, 고대에 남한의 대한민국, 북한의 북조선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미개하게 살았는지 알아? 아니 3000년 전이라면 움막에서 집 짓고 살던 미개한 시대가 아니야? 지금부터 3000년 후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잠깐 오면 내가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죄 짓다가 지옥으로 가느냐, 그게 결정됩니다. 3000년 후에 인간 지능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요? 3000년 전 사람들이 지금보다 머리가 덜 똑똑했습니까? 현대인들이 아직도 공자, 맹자, 석가모니, 예수님, 사도 바울,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 다윗의 시편 23편을 줄줄이 달달이 날라리 외우고 있습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능이 부족했다면 3000년 후에 우리들이 지금 왜 그들의 글을 읽고 있고 그들에게 사상에 매료되어 있고 그들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3000년 후 사람이 지금 이 시대, 아니 지금부터 3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의 지능보다 더 놀라운 지능을 가지게 될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더 미련해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전도자 썬다싱이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살던 사람인데요. 영으로 영계에 들어갔을 때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의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님을 섬기던 한 성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천사가 썬다싱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성도가 임종할 때 갑자기 주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과 성도들의 무리가 그를 맞으러 오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어가던 이 사람이, 오 나의 행복한 날이여, 내가 오랫동안 주를 보고 싶었어. 와, 친구야, 사랑으로 빛나는 주 예수님의 얼굴과 나를 맞으러 온 천사들의 무리를 한번 봐라. 천국은 얼마나 찬란한 곳인가. 친구야, 난 나의 진정한 고향으로 떠나가니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다오. 곁에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정신이 좀 돈 것 같네. 죽어가던 그 성도가 그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정신은 지금 아주 말짱해. 당신들도 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들이 이 광경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네. 잘들 계세요.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한 후 그의 영혼은 육신으로부터 빠져나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오자마자 천사들은 그를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천사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 시신과 그 곁에 있는 자기 친지들을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네, 말했어요. 말이 잘 나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육신을 떠난 영혼도 말이 자유롭게 잘 나옵니다. 자기 귀에 잘 들려요. 그 영혼들끼리 잘 들려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육체를 떠난 영이 이처럼 내 육체와 친지들을 볼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친지들도 만일 내 영을 볼 수만 있다면 결코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체를 살펴보니까 육체와 똑같이 생겼는데 추악한 육체와는 전혀 다른 광채나는 영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자신의 처자식들은 죽은 자신의 시신에 입을 맞추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말렸죠. 자신이 곁에 살아있다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의 손을 자기 시신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자신의 영체를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목소리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는 너무 잘 들려요. 곁에 있는 천사들의 귀에도 너무 잘 들려요. 그런데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귀에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시신을 붙들고 매달려 있는 그 아이들, 울고 있는 아이들을 그 시신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손을 뻗어서 아이들을 만지는데 만져지질 않는 거예요. 허공을 지나는 것처럼 손이 쑥 빠져나가 버려. 아니, 내 손이 멀쩡한데 왜? 그리고 저기 육체를 입은 사람들도 육체 입은 사람들이 서로 보는 것처럼 자기 눈에 다 잘 보여요. 환하게. 이 사물들, 방 안에 있는 사물들, 병실에 있는 사물들 다 잘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똑똑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 몸에 손을 대는데 손이 닿질 않는 거예요. 쑥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죠. 아, 영은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육체하고는 교통이 안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나를 못 보는구나. 내가 만질 수도 없구나. 그때 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별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유가족을 위로할 터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을 당신의 영원한 가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서 어느 정도 가니까 다른 천사들의 무리가 나타나서 환영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많은 친구와 사랑하는 지인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마침내 천국문에 도달하자 천사들과 성도들이 말없이 양옆에 도열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귀빈을 모실 때 마치 의장대가 도열해 있듯이 그렇게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문 입구에서 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자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그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자 주 예수님이 친히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태초부터 예배해둔 지극히 영광스러운 주택으로 이 사람을 안내하여라. 이때 그 성도는 주 예수님을 떠나서 천사를 따라가는 것은 주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주저하다가 드디어 그의 얼굴을 자기 주택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쪽을 향하든 주 예수님의 얼굴이 앞에 보였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든지 성도들에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지상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몹시 어려운 현상입니다. 자기 집에 당도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리고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 집안에 갖춰져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영원히 살 자기 집. 그리고 그 이웃들에는 이 성도와 유사한 그 성도의 마음에 딱 맞는 영적인 수준의 성도가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파티, 모임, 온갖 종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주 예수님은 천국을 묘사할 때요, 기본적으로 잔치자리로 묘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실 때 자주 그곳을 잔치자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파티하는 곳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꼭 예수님을 믿어서 이 놀라운 미래의 천국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믿어 천국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